시편 106편 1절로 15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거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갑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번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1절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할렐루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오늘 시편 10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할렐루야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여호와여 내지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많고, 뒤편으로 갈수록 할렐루야 시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밝죠. 굉장히 빛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 6절부터 그 이하를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쭉 기록하면서, 왜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기록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시편 107편이 나오는데요, 그 위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편 106편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4권. 어렵지 않죠? 여러분 1권은 뭐와 관련되는가 하면 창세기, 기억나시겠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관련된 것이 시편의 5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서, 창출 레미신하고 시편의 1권부터 5권까지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4권 마지막 막바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민수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 예, 몇 절까지인가 하면 39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면서 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오고요, 40절부터 48절까지는 마치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한테 끌려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네가 가서 똑같은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시고 바른 삶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6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이런 회개와 탄원, 또 참회, 눈물,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회개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회개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를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해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못난 점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무엇을 알아요? 크심을 알죠. 그러니까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그 크심의 그 영광에 모자라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냥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항상 그 마음속에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열심히 턱심인 사람은요, 우울의식이 있고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는커녕 더 교만함만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뛰어나고 축복을 많이 받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할렐루야가 진짜로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왜소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다 주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또 오늘 이 시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 비참함 앞에서 돌이키면서 쓴 그런 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전쟁 나지 않았을 때, 재앙이 닥치지 않았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회개라고 하는 주제에 한번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 볼펜 드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구절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의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다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대통령 비서실장쯤에 그런 직위에, 직책에 있는데, 자기 형제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의 삶의 자리는 어딘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아버지 때 혹은 할아버지 때에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1.5세 내지는 2세기 때문에 전혀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제지할 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그런 자기 형제가 전해준 그 예루살렘의 처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 현장이 자기하고는 여러분 별개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늘 자기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만 쏙 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장 6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꼭 자기를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빼버리면 말이죠, 나를 빼버리고 하는 회개 기도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다 썩어 빠졌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누가 없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깨끗하고, 알아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 의외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쳐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국교회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한국교회. 물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괜찮아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입버릇이 아주 여러분 잘못 들어가지고 말이죠, 한국교회가 어떠니, 한국교회가 썩어 빠졌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한국교회예요. 내가 한국교회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는 아주 나쁜 놈들이고 썩어 빠졌고 나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자꾸 여기를 욕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상한 말버릇이 든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가 한국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나와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같이 거기에 결부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를 이야기해야 그게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이지, 자기를 쏙 빼버리고 우리 교회는 쏙 빼버리고 우리는 괜찮은데 나머지 다 모든 사람들 다 썩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거기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회개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가장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조상들의 죄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바벨론 여러분 1.5세 2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집안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회개한 사람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언제 그렇게 시켰습니까? 라고 담임 목사가 이야기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장로님 정도 되면, 담임 목사 정도 되면 내가 기도를 드려서 그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당사자란 말이죠. 우리 같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 다음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그 다음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밑줄을 그읍시다.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한나이다. 왜 이런 실수와 회개할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가 안 내렸으면 그 250만 300만 되는 사람이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롭게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했던 말이 이게 뭐야? 그게 만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 돼가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일용할 양식이 익숙해지니까 나중 돼가지고는 이 박한 식물, 이 하찮은 음식으로 똑같은 음식이 갑자기 둔갑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누리고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줄 모르고 할렐루야가 안 되고 자꾸 놀렐루야가 된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예, 기억해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거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함과 동시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몇 절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계속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요, 그게 바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라 자기 필요만 놓고 계속 달라 했을 때 주어지는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기다리면 이삭 주시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주신다. 시작. 기다리면 이삭 주시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차원 높은 이야기를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주님의 뜻이 묻어있는 약속의 씨, 이삭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20년 정도 지나면요, 충분히 낙심하고 포기하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은 기다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얻기는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까지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뜻을 딱 정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무조건 난 이거 그냥 하나님 뜻 난 모르겠고 무조건 이거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때를 쓰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입니다. 네. 받습니다. 그런데 때를 쓰는 기도를 하면 받긴 받는데 결과물이 뭐라고요? 영원히 쇠하였도다.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잠언 10장 22절. 자, 앞을 보시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거는 좀 받아 적으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받아 적어가지고 꼭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시는 분들은 나눔할 때 그냥 성경 있기는 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몇 장 몇 절 그렇게 딱 하면 벌써 권위가 팍 실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육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후유증이 없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써가지고 메추라기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됐어요.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컷 먹어보라! 주긴 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게 주는 후유증이 없는 복이 아니라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복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복도 받고 영혼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여쭤보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서 이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중보자가 참 필요합니다. 중보자. 예, 오늘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자, 택하신 모세가 밑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셨으면요, 이 사건 기억날 겁니다. 예. 그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가나안에 가. 가나안에 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싹 다 정리해버리고 네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두 가지입니다. 예,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싹 다 죽여버리고 니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너희들이 섬기려고 했던 그 야훼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먹칠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 인생들 다 죽이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막아서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민족이 어려웠을 때, 정말 민족이 회개 가운데 있어야 될 때, 고소하다, 거역하더니 잘됐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미소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중보자가 돼서, 중재자가 돼가지고 민족의 죄를 막아서는 대신 회개하는 정말 영적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나라의 그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잘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 대대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막아서는 중지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가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1절까지. 자,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나스는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한테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볼, 예, 우상에게 절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 25장.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항상 전염병이,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전염병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전염병은 꼭 제가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은 백성들의 죄와 상당히 밀접해 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비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방 여인하고 통관하러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몹쓸질하는 그 사람들 등을 비나스가 창으로 꽂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록 연병이 그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이에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숨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아서는, 결렬된 틈을 막아서는 중재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재하고 막아서는, 결렬된 틈을 막아서는 중보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회개치 않고 또 우상숭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주셨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3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36절 말씀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그 죄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할 것도 많지만 그냥 죄는 우리의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의 발목 잡는구나, 그 생각을 꼭 하면 돼요. 자, 죄가 우리한테 주는 두 번째 결과는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39절 말씀.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그 다음 더러워지니.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허리를 곧쭉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또 여러분 깨끗하고 의롭기를 원하죠. 그렇게 원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버리면, 어제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용기배배하던 사람이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가 그 마음속에 딱 돌아버리면요, 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이 누추해지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죽을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올무에 음행하게 만들고, 두 번째 죄는요,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43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그 다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 죄의 결과는 결국은 나락이고 낮아짐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인생이 복잡하고 미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허리에 묶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미로를 찾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내 허리에 묶지 않고 죄를 내 허리에 묶는 순간 우리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서하고 견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사람의 은밀한 죄가 누적되고 축적될 때에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매장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올무가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두 번째,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 세 번째, 죄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엇을 또 기도하려고 여러분 무작정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안 시편 기자는 말이죠, 이제 호소할 때라고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정리합시다.
구약에 나오는 복은 신약은 은혜라고 바꾸면 맞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야 이렇게 일맥상통하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신약에 여호와가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약의 언어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역사를 쭉 살피면서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중보자가 제대로 없어서 그렇다, 내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호소할 때는 아버지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44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버지라고 바꾸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돌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여호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께 드렸던, 여호와께 드렸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렵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어렵지만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봐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드릴 수 있는 중보자, 모세와 비나스와 같은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